몇 년 전에 한 비행기가 켄터키 공항에 추락을 해서 그 안에 있던 49명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전날 300명의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홀스 라이딩도 하면서 즐거운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신혼여행길에 오른 건데 인생의 꽃을 펴보지도 못한 채 졸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00명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부자 부부는 그 야구 선수가 죽은 똑같은 주간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버스데이에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졸지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엔 유명한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 딸이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대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대도 죽음이란 이슈가 거의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약 20년 정도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서 장례식 인도도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주위에서 죽음을 보게 되고 주위에 연로하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식구들 중에도 아버님을 위시해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란 것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테크놀로지도 발전했고 의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70이라고 그러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나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몸이 허약한 상태라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기분이 좋고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끼는 거는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날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게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certificate,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첫째는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죠. 그리고 청년이 되면 marriage certificate, 결혼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death certificate, 사망 증명서. 마지막 증명서인 이 death certificate, 사망 증명서를 받은 후에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그날까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알란 박사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한국이 나온 여벌입니다. 한국의 금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감리교회 금난교회가 김알란 박사의 이름 첫 글자와 또 끝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1957년에 이화여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금난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58년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금난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장례식에서 승전곡을 불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김익두 목사는 공산당에 의해 대검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끝까지 부르며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사형리의 저자이며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목사가 2003년 7월 13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50년 동안 196개 나라에 2만 6천 명의 전임 간사와 5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 셀 수 없는 청년들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과 불을 지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3년 전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그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무를 완수한다면 언제든 그분 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마지막까지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멋진 삶을 살다가 멋지게 죽자라니,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So first, my point. 제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인생을 잘 살자라는 living well. 두 번째 메인 포인트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잘 죽자, dying well.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다 용서하자, forgive everyone.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정말 중요한 말들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남긴 말은 아무리 불효자라도 듣고 실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잔인하게 자기를 비웃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드린 용서의 기도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를 학대하고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올랐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연민이 솟구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자신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왜냐하면 용서하고 선대하고 져주는 자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나아가서는 사랑까지 하는 것. 그래서 용서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너무 세게 받아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 hurt, 그리고 아픔, pain, 거절당한 rejection, 부끄러움 당한 것, shame, 죄책감 심어준 것, guilt, 이런 것들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턱수염이 뽑히고 속옷을 뺏기고 옷벗김을 당해서 온갖 부끄러움을 준 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를 향해 창을 던진 그들을 향해 외치며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집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어렵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남을 용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맞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으면 용서 못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하고 그 사람이 죽어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없도록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며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혹시 그동안 못했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9시 전교인 기도 시간에 특히 이 주제를 놓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교인 아침 9시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지극히 작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용서를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 가족,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참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숱한 죄를 용서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